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분은 혼인과 어떤 종류의 음식물을 금하는 그 사단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이어지는 두 번째 큰 덩어리는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한 진짜 참된 진리는 어떠한지, 그들의 거짓말을 파괴하시는, 부수시는 그 진리와 더 나아가서 혼인과 음식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며 그것들을 거룩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사도는 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 이단의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을 회파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거룩하게 누리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첫 부분인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이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이미 일어났죠. 이 사단이 주는 이 거짓 가르침과 그것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배도의 일이 벌어질 것을 아주 엄중하게 성령님께서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 가르침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명한 거예요. 이 거짓의 기원은 사탄 마귀들이죠. 그것을 1절 하반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단이 그 기원이 되는 가르침이고, 이 혼인과 음식물을 금하는 것은 그것의 전달자는 거짓된 자들, 외식하는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그 설명도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 외부에 있는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배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음식물을 금하거나 혼인을 금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의 많은 이들이 쓰러져 갈 것이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밝히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왜 사단의 세력들은 혼인과 음식물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성과 식욕 이 두 가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는데 크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충동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거짓을 퍼뜨림으로써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 음식과 또 성에 관련된 범죄는 그야말로 암처럼 심각하고 감기처럼 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금욕주의라는 약을 처방해 줌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교회가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과 음식 혹은 식욕 이런 것들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부정한 곳으로 이들은 매도하고 있어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들은 선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금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들이 범하는 그 거짓 가르침의 첫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선한 것들을 거룩하게 누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 복을 스스로 버리는 그 금욕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의 공격은 아주 2중, 3중, 4중으로 다방면으로 교회를 괴롭히는 아주 영특한 공격입니다. 정말로 영특한 공격이에요. 사단은 정말 우리를 간교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요, 몇 가지 그 폐해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단순한 피해로는 금욕의 고통이 있죠. 이 거짓에 넘어가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종류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에는 필연적으로 그냥 즉각적인 고통이 있죠.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못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이상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 이걸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체로 고통스럽죠. 두 번째로는 금욕주의는 이제 고통만이 아니라 그 행하는 당사자를 사실은 범죄케 합니다. 위선의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하고 그 선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할 방법이 있는데 아니야,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쓸 방법이 없어. 금욕으로 다스리는 것만이 옳은 거야 라고 사단의 가르침을 쫓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선하다고 주장하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는 가르침이잖아요.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이 더 선한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주 중대한 위선에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그 심각성은 더 깊어집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거짓 가르침인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경건한 자라 평가를 받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선자가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금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 제7안식일 교인가요? 삼육대학교도 있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분들이 있죠. 음식을 금하는 건 어떤 특정 음식을 금하는 건 모든 그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안 먹고 사시는 거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런데 혼인을 금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존속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당연히 따를 수가 없고요. 불가능하고요. 어떠한 아무리 강력한 이단이 나타나도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불신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너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혼인을 금하고 출산을 금하고 이 모든 걸 금하는 것. 그래서 일부 사람만 이것을 지키게 돼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것을 지키는 위선자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실 자격을 가져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포도주,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먹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혼인을 금한 사제들만이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교회가 변질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다음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즐겁고 기쁜 길을 금욕의 길로서 가장함으로써 선뜻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전진하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야,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 그거 고통스럽다며. 그래서 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항목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온 세상을 거룩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맛보는 최고의 복,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최고의 그 지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막대한 공격을 사단 마귀들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한
금혼과 어떤 일종의 금식을 가르침받지 않은 복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려운 공격에 대해서 깨어서 근신하며 계속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 영향력이 역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났고 깊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개혁주의 교회보다 제7안식일교나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의 성도 수가 더 많아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여기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랄까요? 전진된 의미로서 이 도전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깨우쳐야 될 수많은 형제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금혼과 금식을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파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깨우쳐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도 복을 더 받을 거다. 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경각심도 갖고 있고 어떤 자각이 있죠. 그런데 음식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무신경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팟캐스트 이제 라디오 같은 거요. 계속 이 설명을 더 보시네요. 그런 강의에서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후에 이어질 내용들에는 그분이 이제 전달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깨달음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우리의 삶을 이제 살펴보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듣고 제가 살펴보니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성적인 범죄가 아주 극렬한 죄로서 드러날 때가 많다면 이 음식, 식욕, 식탐에 관한 죄는 일상을 알게 모르게 좀먹고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첫째로 우리가 슬프고 염려가 있을 때 음식을 그 해결책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근한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는 건 분명히 영혼의 그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참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정말로 참 평안을 주지 못해요.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와 관련돼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애끓는 사랑의 외침이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주님을 대적하며 멸망할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걸 울면서 여러 번 교회에 호소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를 나의 신으로 섬긴다는 것에는 그것에 의지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프고 두렵고 낭망할 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를 달래려고 하는 것은 내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죠. 성도라면 어느 정도 벗어나서 범죄하고 또 스스로 그 상한 상태를 가속화시키고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힘들 때 맛있는 식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죠. 먹죠. 먹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신 것처럼 또 요나에게 그늘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죠. 그러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회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온 말씀이 다 자비예요. 꾸짖음도 오늘 아침에 배운 것처럼 회복의 사랑의 꾸짖음이십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것. 이 기도는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회개와 간구를 다 포함합니다. 죄는 회개하고 필요한 그 도우심과 은혜는 끝까지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여 즉각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치료가 급속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이 식생활, 이 식욕에 관련된 두 번째 죄악은요, 때로 식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쏟더라고요. 네, 정말로 자칫 매일의 두세 끼 식사에 그럴 때도 있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건 정말 시간 많이 들죠. 정말 예전에 저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내랑 홍대 쪽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걸 먹고 했는데 하루가 다 사실은 쓰였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 시절이. 그런데 그런 저녁 식사나 아침, 점심 식사의 시간을 때로 많이 갖는 것, 때로는 잔치도 벌이는 것, 때로는 맛있는 식당으로 다 함께 외식을 가는 것, 이게 다 죄라고 말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과도하게 상황에 맞지 않게 식사의 시간을 쓸 경우 그 귀중한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그 과도한 애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죄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의 바쁜 형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참 바쁜 분들 많죠. 일흔이 넘어서도 계속 그 연약한 육체로 일하시는 분들 많고, 또 누구죠? 다영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퇴근하고 서울로 대학원을 와서 다녀서 파김치돼 있고, 주 6일, 7일 일하는 직장인들도 있고, 큰 시험과 취업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고, 육아를 하는 제 아내도 있고 많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바빠요, 우리 대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꼭 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 바쁨은 기쁨이기도 하고 고된 눈물 나는 힘든 일이기도 한데, 기쁨만 1000배로 남고 힘든 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주 바쁜 날들을 때로 혹은 자주 보내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잠들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씻고 밥 먹는 거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잠을 청하면 다음 날을 살아낼 힘과 건강이 유지될 터인데, 아마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어 그렇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일 끝나고 와서 밥 먹고 바로 딱 자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그 사이에 어떤 종류의 마음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혹은 뭐 달랜다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휴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와 관련돼서 제 아내는 이제 두 아이들을 보다가 이제 초주금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면 바로 이 여인이 잠을 청하면 안 아플 것 같은데 한 몇십 분 깨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근데 그때 뭘 하냐면 애들 사진을 봐요.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 같아요. 죄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잠과 일 사이에 휴식을 끼워 넣고 싶어 해서 잠이 부족해지고 막 악순환이 생기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성향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던 청교도, 경건한 청교도 성도분들의 식생활에 대한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1인 1식을 3끼 먹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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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식을 3끼 먹는 것.
한 2군데 책에서 읽었는데 그 2군데가 같은 소스에서 같은 책을 읽고 2 작가가 인용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읽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식생활을 하셨는지 이유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경건한 청교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 혹은 상당수 사람들이 한두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저녁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 빵과 우유와 찬 햄을 먹었대요. 콜드 미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훈연하거나 이런 거 있죠. 염장한 것. 그러니까 그 당시 가스레인지가 없었잖아요. 불도 안 켜고 칼도 안 쓰고 거의 안 쓰고 뭐 샐러드를 다진다든지 무슨 스튜를 끓인다든지 고기를 굽는다든지를 안 하고 그냥 낮에 구워놓은 빵, 옛날에 절여놓은 햄, 그리고 새벽에 쪄둔 그 우유를 마시고 그냥 저녁을 끝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심을 더 조금 성대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 이분들은 내일을 위한 충분한 수면 시간과 말씀 읽기와 기도와 가정예배, 묵상 같은 경건의 시간과 그리고 일과 잠 사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휴식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줄였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여기서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상황도 압니다.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뻗어버린 날도 있고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잔치할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쉴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때로 저녁 식사 시간을 줄여서 영혼의 휴식을 취하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해질수록 우리가 일과 잠 사이에 끼워넣는 휴식과 경건 생활은 거의 일치될 것이에요. 말씀 묵상이 우리가 지금 차 한잔 마시면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는 그 휴식과 동일한 효과를, 더 극대화된 효과를 낳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아무튼 우리 식사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음식에 관련된 중요한 3번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도구로서 음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음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죄가 우리가 자주 빠지는 죄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 선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이 맛있고 풍성한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식사 그 자체에 매진하는 이 죄가 우리가 종종 빠지는 죄악이죠. 우리가 영혼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교회 소풍이나 수련회를 가면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북돋아져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미리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는 날이고 또 거기서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보내겠다 결단을 내리고 오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기 때문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더 경건해집니다. 자주 모이는 건데요. 수련회 때 식사할 때 경험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은요, 이 식사를 장을 본 분들, 만든 분들, 치운 분들, 또 이 식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그 수고한 분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주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더 부어주신 위에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막 밥 먹으면서 행복하죠. 막 날씨도 너무 좋고, 막 이 음식도 너무 귀하고, 저 막 고기 굽는 집사님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막 우리가 그런 거에 빠져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신앙이 북돋아져 깨어 있으면 이 매일의 세 끼의 식사를 통해서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크게 나누었을 때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까지는 그 거짓 금욕주의적인 죄, 혼인과 특정 음식을 금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본문 말씀 3절 중반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더 전진된 말씀입니다. 혼인과 어떤 음식을 금하는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회파하시는 진리의 가르침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것들을 선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인과 음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관계, 모든 어떤 선한 성향들, 특성들, 만물, 우주,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쓰고 누리며 찬양드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실게요. 5절 말씀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한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받고 활용할 때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합당한 기도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거룩하게 쓰는데 다 연관되어 있지만 더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요,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감사의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거룩하게 누리는데 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감사하게 하시는 말씀과 감사의 기도. 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중대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재물도 숭배하고 무슨 자녀도 숭배하고 배우자도 숭배하고 연인도 숭배하고 음식도 숭배하고 많은 잘못된 그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내 성향도 모든 것도 감사의 대상으로서 정직한 위치에 놓으면 그것은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할 뿐이게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위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감사로 모든 것을 받을 때 그 어떤 우상 숭배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사는요, 어떤 경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더 큰 넓이를 갖는 이 경건이 없다면 감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건이 무엇인지 이 디모데전서 6장에 6절, 8절,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경건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경건이 있으면 너희가 이 탐욕에 안 빠지고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자족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만족한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과 굶주림과 궁핍에도 만족하는 그 자족인 것이니 우리가 처한 환경과 무관하고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의 어떤 만물과 무관한 거예요. 남는 것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는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네요. 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바로 우리말 성경에 자족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참 의미입니다. 이 자족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고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죠? 지금 잠시 배운 바를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경건을 가진 사람은 모든 우주 만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냥 감사만을 명하지 않고, 혹은 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감사를 알게 하는 말씀과 감사의 기도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야말로 조건 없는 모든 말씀과 모든 기도로서 여기에 기도 전체, 말씀 전체를 이 감사로 만물을 받는 문제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어떤 조건절이 없잖아요. 그 의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만을 명하시지 않고, 혹은 감사의 말씀만을 명하시지 않고,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만물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명하신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말씀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충만히 알 수 있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데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자녀와 부모로서, 나의 주님과 그 주님의 종된 자로서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방법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복음에만 주님으로 만족하는 방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유를 살펴보면요, 여러 이유 가운데 두 번째는 잘못된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는 오직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서 떠난 많은 교회라는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말씀에서 떠난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감사에 빠진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 무슨 헐리우드 유명 스타들의 그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드러나요. 저 사람이, 저 배우가, 저 모델이, 저 가수가 전혀 그 사람의 평소의 행보나 뭐 결과물들하고 걸맞지 않게, 저 사람이 정말로 크리스천이라고, 저 사람이 정말로 예배 찬양 인도자로 서서 막 인도하고 간증한다고,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 막 빌보드 1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출석하는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들이 어딘지 찾아봤는데 거의 다 번영복음,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들이에요. 진짜 감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붙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 왜곡된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가짜 감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모든 만물을 거룩하게 받는 자리에 서려면
모든 말씀을 경외함으로 붙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또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를 살펴볼게요. 모든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중대한 이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심지어 실천을 한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금세 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드렸던 찬양에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 찬양을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게 정직한 성도의 지혜로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그 말씀이 풍성하게 뿌리내리기를 계속 간구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최근에 한 성도가 이제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전달한 권면을 아주 명백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어느 정도 결심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할 때 별로 그렇게 조리 있게 못 전했어요. 약간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된 거라. 그래서 좀 듣는 우리의 자녀의 표정이나 이런 게 이게 이해가 됐나? 이게 내가 잘 전했나? 쓸데없는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마음에 이제 걸림이 있었죠. 제가 부족하게 했던 것들이 있고 잘못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게 말씀만 남고 깊이 풍성히 폭넓게 깨닫고 뿌리 내려 열매 맺기를 간구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부모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걔가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다 기억해서 그 딸아이가 대부분 하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하는 자는 은혜를 입습니다. 절실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온 만물, 나 자신에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성향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거룩하게 받아 누리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찬양 드리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점검 기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만물을 대하고 활용할 때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바른 길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 배운 내용의 복습이에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네,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두 번째, 감사드리고 있는가? 감사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 사랑으로 대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쉽게 비추어서 점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물론 이 앞에 걸 다 아우른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 나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 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는가? 혹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할 때 우리는 모든 만물을 복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안교회와 온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오고 오는 후손들까지 혼인과 어떤 음식물을 금하는 거짓 마귀의 가르침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기에 빠져있는 주님께서 택하신 저희의 형제들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그 형제들을 깨우치라 하신 말씀 순종하여 저희가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하여 잘못된 교리에 빠진 우리의 형제들을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선한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감사드림으로 거룩하게 받아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